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인데 녹음이 잘 안 돼서 별도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제 성경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보면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존재는요, 이 먼지일 뿐입니다. 이 먼지 같은 이 사람의 존재. 여기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받음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육체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어떻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장 7절에 이 말씀 또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고 이 흙인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의 돌판을 새겨 주실 때 어디에다 새깁니까? 돌에다가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 사람들은요, 이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가 돌인지 자기가 흙인지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혼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생기를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끼를 하루를 안 먹으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성질을 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둔감해지고 영이 무디어지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에 빠진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생기에 대해서, 이 생명의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원어를 통해서 보면요. 이 히브리어로 느샤마라는 그런 발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 뜻을 보면은 바람, 생명의 호흡, 신적인 영감, 숨쉬는 것, 영혼, 영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롱 코드로는 5397번을 갖고 있고요.
즉 우리가 이 생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르켜 보통 느샤마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만 우리 이 사람이 이 육신이 흙으로 지은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다. 살아있는 혼이 된다. 살아있는 혼은요. 그 네페시라는 그 발음을 갖고 있는데요. 생명력, 호흡, 숨, 욕망, 마음, 숨쉬다, 호흡하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죽어 있는 이 돌 같은 이 흙으로 지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동일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숨을 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요. 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이 살아있는 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습니다.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마귀의 음성, 뱀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뱀의 어떤 자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죄에 굴복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빚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영적 사망을 너희가 사망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와가 더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바울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자가 먼저 유혹이 되었다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이 다 잠잠해야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한다면 에스더와 같은 여자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거는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이 말씀과 같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그 순간을 보면은 뱀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 뱀을 어떻게 하냐면은 3장 1절에 뱀은 더욱 광교하더라.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뱀이 말한 혹 죽을까 함이라 이 말씀에 이 뱀의 말에 하와가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로 하와가 먹어보니 죽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즉 뱀의 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옳았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말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들을 듣기 때문에 그 말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은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려 하는도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배웠던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들과 우리가 뭐 높은 사람들에게 배웠던 뭐 도덕적인 어떤 지식들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이 뱀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보고 먹어보라고 또 아담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또 먹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는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망은요,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의인이 되므로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의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이 죄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담이 이 동산 중앙에 두 과실 중에 생명나무의 과실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먹지 말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었다면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것을 먹지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선악과의 열매를 먼저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영적 사망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떨어짐이 결국은 영적 사망으로 온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일들이 오늘날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없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 말하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이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 사망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죄 또한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일 또 우리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영적 사망이 그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영적 사망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성경에 오늘날 드러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라. 나를 찾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보니까 결국 영적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 사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을 말하죠.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성령, 이거 너시아마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BC 4세기경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 이 정도로
하나님 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 부어주신다? 내가 가야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셔야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사사들, 다윗들, 왕들, 주님께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이 부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 당시만 해도 그 부활의 의미도 잘 깨닫지 못했죠, 사실상.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미리 말씀하시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예언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서, 해석해 주시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자신이 실질상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사역 가운데 주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의 요한복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주님의 행동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후 불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받으면은, 그 영을 받으면은 너희 안에 영이 있다. 그 영을 붙들면은 너희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주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죽어 있으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 찾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과 종의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주님 보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우상을 숨기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이 10일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뺑뺑 돌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광야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불뱀이 사람들 다리 사이에 지나갈 때 이
이 불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 도굴에서 물렸을 때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께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노뱀을 높이 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노뱀은 뱀의 형상은 사단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느냐, 누가 사람의 목소리를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헷갈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이 늘 겸손할 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뱀에게 물리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노뱀을 본 자들은 뱀에게서 그 독사의 그 독에서 해결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노뱀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혼으로 계속 살리는 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죽어있는 혼이 아니라 살리는 혼, 또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두가 옳고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